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489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심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의 미련함. 제가 오늘 금요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사택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양말이 신기가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오려고 했죠. 그랬더니 사모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양말도 갈아 신고 단에 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인생 중에서 가장 치욕스럽고 힘들고 고난의 시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의 자리를 노려 스스로 왕이 되어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 아버지 다윗 왕은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급하게 도망쳐 나오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의 왕자를 버리고 나올 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조명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피난길에 오르고 있는 거예요.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다윗과 그 일행들이 급하게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오는데 다윗 왕은 신발도 신지 못한 거예요. 그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스스로 머리를 가렸어요. 아휴, 이렇게. 그리고 울며 신발도 신지 못한 채 피난길에 오르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와 함께 백성들도 머리를 가리우고. 성도 여러분, 여기서 백성들의 충심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이 머리를 가리니 자기들도 머리를 가린 것입니다. 그리고 울며 이렇게. 오늘 본문의 시작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올 때 너무나 긴박했던 상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백성들이 손가락질했을 겁니다. 수군수군 됐을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일 줄 몰라도 자신 농사를 잘못 지어서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지금 내란을 음모한 것입니다. 다윗 왕은 너무나 수치스럽고 모멸감에 머리를 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맨발로 급히 도망쳐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 왕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고 그 수치와 모멸감을 성경은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신분임에도 신발을 신지 못했다라는 것은 일초가 급한 상황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6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일행들이 처참하게 도망길에 올랐을 때, 마루턱에 다다랐을 때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나귀의 안장을 지은 두 마리를 데리고 와서, 나귀 두 마리인데 거기에 안장을 지었고요,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다윗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움에 처해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간신히 몸만 빠져나와서 피난의 길에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는데, 성경의 몸이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먹거리와 포도주를 바리바리 싸들고 다윗 왕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왕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챙겨 나올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바로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나귀 두 마리의 안장을 지우고, 오늘 성경에 보면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다윗 왕을 맞이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감동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 같아도 감동했을 거예요. 야, 모두 다 나를 피하는데 이 시바는 무비보셋의 종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 주제에 종의 신분을 가지고 다윗 왕에게 나귀 두 마리, 그것도 안장까지 주었고, 오늘 말씀해 보니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 무화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나와 다윗 왕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번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시바가 종주제의 종의 신분으로 다윗 왕의 피난길을 돕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런데 이 소식이 새로운 정권을 잡은 압살롬의 귀에 들어간다면 이 시바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시바는, 종의 신분을 가진 시바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누구를 돕는 거예요? 다윗 왕을 돕는 거예요. 다윗 왕의 입장에서 감동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감동하죠. 하고도 남지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러함에도 이 시바는 다윗 왕을 어려운 가운데에서 돕고 있는 것입니다. 시바가 좋은 사람 같아요, 나쁜 사람 같아요?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시바가 다윗 왕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돕는 속셈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다윗 왕이 이렇게 시바에게 나귀 두 마리와 떡 100개와 여름과일과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온 시바에게 너무나 황당하지만 너무나 고마워서 내가 무슨 뜻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나왔느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성도 여러분, 다윗 왕이
종의 신분을 가진 시바에게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내게 가져왔느냐?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지금 남들은 다 자신을 피해 도망치는데 이 시바가 목숨을 걸고 피난길에 오른 자신에게 먹을 것을 바리바리 싸들고 찾아온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지고 내게 왔느냐 묻는 것이죠. 그랬더니 시바가 다윗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는 한마디를 건넵니다. 다 같이 2절 시작.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아멘. 성도 여러분, 나귀 2마리를 왜 가지고 온 거예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지금 다윗 왕은 맨발로 머리를 가리고 처참하게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이것보다 더 다윗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은 다윗의 가족들, 어린 자녀들과 부인들, 부녀자들이 이 고진 피난길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이 더 서글펐을 것입니다. 왕의 시대는 황금 가마와 수많은 호위병들이 따랐겠지만 지금은 다윗 왕조차도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떠나갈 길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 혼자라면 스스로는 이 고통을 감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눈에 밟힌 거예요? 가족들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아이고, 나 때문에 내 부인, 내 어린 자식들이 이게 무슨 고생이라. 그런데 그것을 누가 알았어요? 시바가 한 겁니다. 그리고는 어떤 뜻으로 이렇게 나를 환대하느냐 묻는 다윗에게 두 나귀는 다윗의 누구를 위해서 가져왔대요? 가족들이 타게 하고. 성도 여러분, 다윗이 감동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고도 남죠. 다윗의 가족들을 챙기는 거예요. 누가요? 종의 신분을 가진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말입니다. 다윗이 감동을 한 거예요. 제가 다윗이라도 감동했을 것 같아요. 이야,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 나를 이렇게 도운 내 가족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후에 또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포도주는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우게 하기 위해서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떡과 과일은 청년들을 위해서 가져왔고 들에 있는 피곤한 자들, 성경은 실제로 다윗의 일행들이 피곤에 지쳤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장 14절 본문의 말씀.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피난의 길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이러한 피곤한 자들을 위해서 뭐까지 준비한 거예요? 포도주.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에요. 감동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완전 감동이에요. 완전 감동이에요. 성도 여러분, 다윗 왕의 입장에서 비록 종의 신분을 가진 시바였지만 다윗은 완전 감동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훗날 다윗의 속으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다윗이라면, 시바야, 내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왕이 되어지는 그 순간 널 잊지 않으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준 너의 은혜, 너는 나의 은인이다. 내가 다시 왕이 되어 돌아오는 날 너에게 받은 이 모든 것을 1000배, 10,000배로 대갚아 주겠다. 시바야, 정말 고맙다 라고 표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자신에게 베풀어준 이 시바의 은혜를 잊지 않고 훗날 내가 다시 왕이 되어지면 너에게 이 빚진 은혜를 꼭 몇 배로 갚아주리라. 그리고는 시바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다 하나이다 하는지라. 네, 다윗 왕이 시바에게 묻죠. 내 주인의 아들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원래 시바는요 무비보셋의 종이 아니었고요 사울 왕의 종이었어요. 그럼 무비보셋은 누구냐면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사울 왕의 아들이 요나단이잖아요. 근데 이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묻는 거예요. 너 주인의 아들을,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어디 있느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성경은 이 시바가 누구의 종이라 말하고 있죠? 무비보셋. 지금 다윗 왕이 묻는 겁니다. 너의 주인인 무비보셋은 어디 있고 너 혼자 왔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랬더니 이 무비보셋이 무엇이라고 다윗 왕에게 대답합니까? 3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왠지 깨름직하죠?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예루살렘에 있는데 왜 이 무비보셋이 다윗 왕과 함께 이 길에 동참하지 않았냐면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무슨 말이죠? 지금 내란이 일어났잖아요.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아버지의 나라, 원래 다윗 왕에게 돌아갈 이 나라는 원래 누구의 거였어요? 사울 왕의 아들 무비보셋이었거든요. 요나단의 것이었어요. 근데 요나단도 죽고 사울 왕도 죽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이스라엘의 왕이 누가 돼요? 다윗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이 나라를 도로 찾아서 원래 주인인 내게 줄 것이다. 내 주인 무비보셋이 당신과 함께 동행하지 못한 까닭은 당신의 뒤를 이어서 이 나라를 차지하려고 어디에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나이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열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다윗이 열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죠. 요새 말로 말하면 뚜껑이 열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주인이었던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아버지 요나단이 죽었으니 무비보셋이 남은 것입니다. 이 무비보셋에게 이 나라를 도로 돌리리라. 그래서 당신을 쫓아오지 아니하고 내 주인은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압살롬의 구테타에 반란에 동참하느냐고 다윗 왕과 함께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아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모든 것은 시바의 거짓말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 왕과 함께 길을 떠나려고 짐을 챙겼어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한쪽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쪽 다리가 저는데 어떻게 다윗 왕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무비보셋이 자신이 탈 나귀와 다윗 왕을 모실 나귀 2마리를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가지고 왔어요? 이해되시는 거죠? 이 원래 음식은 누가 준비했던 거예요? 무비보셋이 다윗 왕에게 주려고 준비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가로챘어요? 시바가.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조금만 크게 하시면 발음이 이상하게 돼요. 시바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 모든 진실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무엘하 19장 24절부터만 볼게요. 24절부터
27절. 시바가 무비보셋을 속이고 지금 다윗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1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이제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구테타가 평정이 되어진 것이죠. 24절.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다윗 왕을 말하는 겁니다.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고 그의 발을 관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발을, 한쪽 다리가 저는 장애인이었는데 발을 관리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을 돌보지 않았음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돌아올 때까지, 왕이 편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고 또 수염을 깎지 아니하고 또 옷을 빨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좌에 앉을 때까지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뭐도 깎지 않았어요. 수염도 깎지 아니하고 또요, 옷도 빨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충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다윗이 묻습니다.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26절, 2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여기서 내 종이 누구예요? 시바를 말하는 겁니다. 27절 시작.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저라면 변명했을 거예요. 다윗 왕이요, 실은 그게 아니라요, 내가 원래 다윗 왕과 함께 가려고 했는데 내 종 시바 알죠? 걔가 당신에게 모함해가지고 내가 당신한테 오해를 받아서 내 모습을 보십시오. 당신이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저 다리, 이거 한쪽 다리 남은 거 저 돌보지 않았습니다. 제 수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신이 고난의 길을 떠날 때 한 번도 깎지 않았습니다. 제 옷을 보십시오. 당신이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고 바라면서 이 옷을 빨아입지도 않았습니다. 모두 다 내 종 시바가 꾸민 거짓 계략이었습니다. 그러니 저 시바를 잡아다가 확 그냥 죽여주시옵소서. 저라면 이렇게 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다윗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며 하나님의 사자라 인정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바의 모든 말이 거짓으로 훗날 밝혀지게 되어집니다. 지금 시바는 다윗을 돕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왕을 돕는 척하면서 다윗 왕의 마음을 얻은 뒤에 주인을 모함하고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난 다윗 왕이 시바에게 이렇게 명령하지요. 그게 4절입니다. 16장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시바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다윗이 너무나 화가 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무비보셋에게 있는 모든 재산이 누구 거래요? 이제부터 내 주인 것은 모두 다 내가 가져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바가 원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다윗 왕의 어리석음, 미련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 왕의 미련함입니다. 다윗 왕의 무엇이 미련한 것입니까? 지금 다윗 왕은
한쪽 편의 말만 들은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누구의 말만 들었어요? 그것도 무비보셋 종의 시바 한쪽 편의 말만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빼앗아서 시바에게 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짓말을 행한 시바는 분명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시바의 거짓말을 믿고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주기로 판단한 다윗의 왕은 어떠한 죄를 가진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판단을 다윗 왕이 한편의 한쪽 사람의 말만 듣고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미련함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오늘날에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에게 잘 해준다고 하여서 나와 가까운 사람의 말만을 듣고 잘못된 판단과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형제, 자매, 아내, 남편 한쪽 편의 말만 듣고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이것은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중에 무비보셋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한쪽 말만 듣고, 그것도 몸종의 말만 듣고 아첨하는 말에 속아서 돈과 권력을 탐하려고 하는 시바에게 속아서 잘못된 판단을 한 다윗 왕, 자신의 모든 재산을 빼앗긴 무비보셋은 다윗 왕에게 큰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가장 먼저 한 것이 사울 왕의 가족들 중에 남아있는 자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우리는 지금 사무엘하를 강의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전한 왕이 되어지고 가장 먼저 한 것이 사울 왕의 가족들 중에, 식구들 중에 남아있는 자를 찾은 거예요. 근데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의 몸종인, 자, 우리 말씀을 찾겠습니다. 9장, 사무엘하 9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자, 보십시오.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사울 왕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2절에 보면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자, 누구를 찾아요? 시바가 찾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부르지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아니라. 시바가를 찾았습니다. 3절,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이르되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성도 여기서 이름도 말하지 않아요. 시바가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입니다. 지금 시바의 마음속에는 이 다리 저는 아들 죽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구실 못하는 거예요, 이 시대 장애인은. 그러니 그 4절에 보면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아니라. 일러준 거예요. 이 시바는 다윗이 이 하나뿐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 죽이기를 바란 것이죠.
그리고는 어디 꽁꽁 숨어 있는 이 무비보셋의 은신처를 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시바의 생각과는 다르게 다윗 왕이 이 무비보셋을 데리고 왔습니다. 자, 4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브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벌벌벌 떨고 있는 거죠. 나도 이제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야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7절. 다윗과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다윗이 그에게, 그러니까 지금 무비보셋은 숨어있는 자기를 찾아서 다윗이 죽이러 자기 신을 찾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움에 공포에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성도 여러분,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은 후에 한 일이 뭐예요? 사울의 모든 재산을 누구에게 줬어요? 사울 왕이 가졌던 땅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왕이었으니 얼마나 크겠어요? 그것을 모두 무비보셋에게 주었습니다. 그걸 누가 알고 있어요? 시바가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저 무비보셋만 없으면 그냥 이거 내가 한번 착 해서 그냥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데 그냥 저 절름발이 주제 사랑고실도 못하는 게 숨겨두었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8절 7절에 보면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8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니까 하니라. 무비보셋의 자신을 무엇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냥 개도 아니고 실제로 무비보셋은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개보다도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숨어가지고. 그런데 이 무비보셋을 찾아서 사울 왕이 가졌던 모든 재산을 돌려주고 왕처럼 대우해 주었습니다. 9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자, 이것을 시바가 다 보고 알고 있는 겁니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을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성도 여러분, 시바는 비록 사울의 종이었지만 많은 부와 명예를 축적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시바가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중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성도 여러분, 무비보셋은 왕자와 같은 똑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 왕의 큰 은혜를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피난 나갈 때 이 무비보셋도 비록 절름발이지만 다리를 절었지만 나귀를 준비해가지고 가서 먹을 것과 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다윗 왕과 함께 동행하려 했는데 여기서 누가? 시바가 이 속인 후에 자신을 모함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다윗 왕의 큰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무비보셋이었는데 다윗은 시바의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이 무비보셋에 가졌던 재산을 빼앗아서 시바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왕의 어리석음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일을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마음을 빼앗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로 시바가 이렇게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바는 물질을 얻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섬기던 주인을 모함하였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 왕은 결국 시바의 장단에 노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의 한쪽 말만은 듣고 그 문제를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적어도 한쪽 사람의 말을 들었으면 또 한쪽 사람의 말은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에게 도움을 줬다 해서, 나와 가깝다 하여서, 내 형제 자매라 하여서, 내 부모라 하여서 다른 사람의 말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의 악함 속에는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말하지 않아요. 이게 인간의 완악함입니다. 본성 자체예요. 나를 높이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잘해준다 해서, 내 가족이라 해서, 내 남편이라 해서, 내 아내라 해서, 내 자식이라 해서 다른 사람의 말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어리석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총명한 자였습니까? 그런데 불같이 화를 내며 한쪽 사람의 말만은 듣고 무비보셋의 전 재산을 빼앗아 시바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련한 자는 한쪽 편만의 말을 듣습니다. 잠언 12장 15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가 바르게 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하고요, 자기가 오해하는 것은 당연한 줄 압니다. 이게 미련한 자의 특징이에요. 잠언 17장. 그러면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은 잠언 17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비록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긴답니다.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진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하지 못해요. 내가 바른 줄 알고 수많은 말들을 내뱉어내는 거예요. 성경은 미련한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3절입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미련한 자는 다툼을 일으킵니다. 다윗의 미련함은 화로 이어졌고 그 화는 생각과 판단을 흐르게 하고 결국 무비보셋에게 이러한 상처를 가져다 준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니 미련한 자보다 더 미련한 자가 있답니다. 성경에 보면 미련한 자보다 더 미련한 자가 있습니다. 잠언 29장 2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미련한 자보다 더 미련한 자가 누구예요? 미련한 자보다 더 미련한 자가 성경에서 누구래요? 미련한 자에게는 오히려 희망이 있대요. 누구보다?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한쪽 사람의 말만 듣고 함부로 판단하고 내뱉는 말이 조급한 사람은
오히려 미련한 자는 희망이라도 있지, 이 뜻입니다. 미련한 자가 지혜로워지는 것은 잠잠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여긴대요? 지혜로운 자로 여긴답니다. 입술을 닫고 있으면 슬기로운 자라고 여겨진답니다. 근데 다윗은 그것을 하지 못한 거예요. 옆에서 시바가 아첨을 하니까, 내 형편과 사정을 이해해 주는 것처럼 하니까 다윗은 한쪽 편의 말은 들으려도 하지 않습니다. 시바의 말만은 듣고 판단과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윗의 미련함을 따라오고 있습니까? 나와 가까운 사람의 말만 듣고, 내게 잘해주는 사람의 말만 듣고 우리는 그 무엇인가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한 때 그 상대방은 무비보셋과 같이 억울함으로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2022년도에는 말을 조급히 행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공고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에는 듣기는 속히 하시고 말하기는 더디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내기를 더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화를 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겁니다. 그러니 2022년도에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하대요? 더디하는 겁니다. 이쪽 편의 말 들었으면 상대방의 말도 또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화가 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을 참아내야 합니다. 오래 참음이란 단어가 2022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